디모데전서 서론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한마디로 목회자로서 행할 근본 과업과 목회 현장 사역에 대한 세부 지침 권면이다.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일단 중심으로 디모데전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개론에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에서 2절 머릿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20절 이단 경계 및 신앙 간증을 통한 격려가 나오고요. 그리고 2장에서 3장은 중보기도 및 교회 질서와 조직 확립에 대한 교훈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디모데전서 그러면은 디모데서 그러면 목회 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4장에서 6장 2절까지는 신앙 교육과 경건 훈련 그리고 각급 성도들에 대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3절에서 19절은 목회자의 진정하고 바른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맺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목회자로서 행할 근본 과업의 명령과 권면이 바로 앞부분에 이제 한 반 정도 된다. 47%. 그리고 뒷부분이 53%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반으로 볼 경우에 이제 6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3장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목회자로 생활 근본 과업의 명령과 권면이 이제 3장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후반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가 목회자로 생활 현장 사역에 대한 세부 지침과 권면이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목회자로 생활 근본 이제 과업과 명령 좀 원리적인 측면이 있고, 뒷부분은 구체적인 이제 생활 현장 사역에 대한 세부 지침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대한 주제는 목회자 근본 직무인 복음 진리 사수 및 교회 질서와 조직 확립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뒷부분은 목회자로서의 직무와 또 각급 성도들에 대한 자세다.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와 관계된 내용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분량과 요절을 보면은 말씀드렸죠. 거의 대략 한 반반 되고요. 3장 15절로 잡아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잡죠. 예. 앞부분 일단 3장 15절 부분은 앞부분에 대한 이제 요절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예,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근본 이제 직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대한 요절은 3장 15절로 이제 잡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한 목적이 있는 거죠. 혹시 내가 빨리 못 갈 경우에는 네가 바로 내가 이 보낸 편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바로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은 6장 11절 12절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제가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자, 기간은 이제 AD 64년에서 66년경에 이제 보낸 편지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이다. 예, 소아시아 서부 연안의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이제 기록 목적이 뭐냐? 바로 이제 좀 요약을 해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복음 진리에 대한 수호고, 또 하나는 이제 격려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이 당시 배경입니다.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들이 결합된 이단 사상이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그 기독교 최대의 이제 배교 원인이 되었던 거죠. 바로 이제 이 당시에 아주 초기 한 2세기, 1, 2세기 때, 그죠? 예, 그래서 초기 세기인 2세기 때, 그래서 바로 영지주의,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면 그노시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영어로. 그래서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란 뭐냐?
간략하게 제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바른 글씨로 적어 놨죠.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또는 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체계를 주장하는 종교 사상이다. 특별히 특별한 사상인 거죠. 예.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예. 그래서 아무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특별히 자기 단체에 있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지식이다. 특히 영적인 지식이다. 그 지식 위에서 인제 형성된 종교 체제를 주장하는 종교 사상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대에서도 조금 뭐 이단적인 요소가 강하죠 사실은. 예 물론 영지주의가 뭐 이단으로 규명됐지만 그죠. 지금 현대 모습에서도 결국은 인제 영지주의 같은 자기들만이 인제 특별하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인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주로 이단이 많죠. 자 그래서 소위 인제 원시 영지주의라고 일컬 수 있다. 가장 초기에 그죠? 인제 1-2 세기 이때 이루어졌으니까. 또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의 위험성을 직시하고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시키는 것은 물론 본서신을 기록하여 보냄으로써 다시금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본서 기록 목적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바로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 실제 부분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한 3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서는 가장 중심적 위치를 하고 차지하고 있는 교회였죠. 상당히 또 도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반면 디모데는 아직 목회자로서는 연소한 나이였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그로서는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을 어떤 방안으로 치리해야 할지, 그리고 교회 내 각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등의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면한 목회 현안들에 대한 실제적인 원리와 지침들을 제공한 것이다. 그래서 인제 바울이 인제 어 바울이 결국은 인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리다 보니까 인제 염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특히 이런 서신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들르겠지만은 우선 인제 미리 인제 보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인제 어 로마 옥중에서 인제 풀려나 가지고 나중에 인제 들르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인제 편지한 내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직무 수행하는 인제 기록 목적입니다. 직무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는 권면이다. 자 그래서 인제 후배 목회자 인제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로 바울의 교훈과 권면은 단순히 목회의 기술이나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목회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인제 구체적인 원리나 지침들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의 교훈과 권면의 강조점은 목회자로서의 자세에 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디모데서라 그러면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뭔가 "목회 서신이다. 이것만 잘하면 인제 목회 방법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물론 그것이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 바로 목회자로서의 자세 부분입니다. 실제 교인들 중심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목회자 중심입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서는. 그래서 어 디모데 자신이 일단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자세가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교훈과 권면의 강조점은 목회자로서의 자세에 있다. 즉 디모데가 목회 소명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인식하며 무엇에 힘써야 하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중에 특히 경건의 훈련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경건 훈련. 물론 본서신은 이제 목회 편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모든 교인들의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 모든 목회 편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어떤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그와 연관된 신학적 원리들을 총망라한 것도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서신은 한 지역 교회, 예, 에베소이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수행하고 있는 한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다. 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 역시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현안들에 비하면 지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본 서신의 문화적 배경 역시 오늘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예,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본 서신은 목회 사역의 본질과 기본적인 내용 및 목회자가 지녀야 할 자세에 관한 사도의 교훈과 권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시대의 목회자들 및 교회들에게 항구적인 가치를 지닌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디모데서라 그럴 때는 목회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단 목회자로서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교회 행정을 다루기보다는 바로 목회자의 자세, 목회를 할 때 디모데한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더 강조점을 어, 목회자에게 둔다는 거. 예,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디모데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요약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단 경계와 복음 진리를 사수한 데 있다. 그래서 이 서신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최우선적인 교훈은 뭐냐? 바로 에베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잘못됐네요. 발흥입니다. 발흥하고 있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것이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은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와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이 결합된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로서 다음 세기인 2세기에 기독교 복음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대 세력으로 대두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는 사수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예, 목회자는 당대의 시류를 통찰하며 반기독교적인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 바로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목회자의 본질적 직무에 속한 것이다. 예, 중요한 것은 핵심은 첫 번째 디모데서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단 경계와 복음 진리 사수에 있다는 거죠. 특히 바로 이원론적인 사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이원론 쪽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너무 또 이원론적인 사상에 치우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네,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이다.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원론 이럴 일이 뭔가 하면요. 이원론 중심은 이제 인간과 무언가 대립하는, 인간과 사단과 대립, 하나님과 어떤 사단과 대립하는 이런 이원론 중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또 인간과 대립하는 양립으로 이렇게 아니다. 그리고 이론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제 수직적인 논리죠, 그죠? 수평적인 이제 이원론이라 보고 수직적인 어떤 관계 설명 이론적 사상에 내려보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원론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존재와 인간과 또한 절대 존재와 뭐 사대나든지 대립적인 관계를 놓고 주장하는 신학이 이원론 신학이고, 근데 이원론적인 것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아주 이거는 쉬운 논리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쉽게 용납하고 깔끔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하나가 더 훨씬 쉬우니까 단순하고 논리가. 예, 그런데 성경 자체는 분명히 이원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인제 이원론 사상이죠. 그죠? 예. 근데 모든 작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 작정 가운데서 안 되는 일, 예정과 작정 가운데서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예를 들면 기도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그 뜻인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원론적 사상에 치우쳐 가지고 혹시나 지금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뭡니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죠? 예, 일원론적. 왜? 어차피 모든 건 하나님 작정 뜻대로 될 거니까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보잖아요. '난 다 믿는다.' 모든 거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 자, 아주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원리적으로 설명은 맞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인제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근데 성경은 오늘도 인제 디모데서를 인제 앞으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중보기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또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중보라는 것은. 그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 이런 것을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게 되는 거죠. 인제 일원론적 사고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성경에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뭡니까? 예. 분명히 기도도 말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령도 인간이 해야 될 것을 또 수많은 명령을 통해서 가정 조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인제 모든 것을 작정으로 보면은 다 필요 없는 거죠. 명령, 조건, 기도 뭐 할 것 없이 모든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또 찬송을 한다거니 왜?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원론적 사상이 분명히 우리가 인제 원리적으로는 깔끔하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예 성경 자체의 근본 원리 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절대 주권적에서 모든 것이 작정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 과정 섭리 속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역사 섭리 가운데서는 예.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 작정면이고 예. 이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성경을 마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성품 예. 그런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습, 인간의 형태 마치 눈과 코, 귀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손, 능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인간의 성품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성경 자체는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중보 기도도 말하고 있고 가정 조건문도 있고 행위에 따라가 심판하는 것처럼 표현도 돼 있고 예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일원론적 사상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전혀 예 강조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 모든 것은 어차피 하나님 작정대로 다 되는 거니까 예 성경에서 과정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다 원리적으로 인제 설명해 버리는 거죠. "이제껏 다 하나님 뜻대로 된 거야." 이렇게. 예. 분명히 인제 근본 원리적인 틀린 것이 아니지만은 예 이 과정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을 설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한 수많은 내용들을 다 인제 강조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하라고 권면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 수많은 권면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 설교 가운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원리적으로 인제 다 설명이 돼 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디모데서가 특히 이런 목회 서신이 중요한 이유가 예 얼마나 이게 그 가르치는 사람의 그 사상 사고가 중요하냐. 특히 이단에 대한 경계. 예. 그래서 특히 이 당시 영지주의, 예 이언론에 치우쳐 있는 영지주의.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제 워낙 인제 인간의 행동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인간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신학에 반해서 나온 거 특히 뭐 이단이라고 많이 또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원파 예를 들면 그죠? 예. 구원파 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모든 게 인제
하나 구원으로 다 설명하는 거죠. 모든 걸. 예, 구원. 예,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예, 예,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예, 결과적인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 원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예. 근데 거기 심취한 거죠. 그냥 심취. 거기에 심취 빠진 거죠. 거의 다 신학 자체가. 예. 그래서 성도들도 거기 빠져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예,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너희들 이러면은 심지어는 지옥 가는 거야. 이러면은, 예, 버릴 수도 있어. 이런 표현까지 있거든요. 그냥 과정에서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죠? 구체적인, 그죠? 그런 성경의 수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예, 신학에 빠지게 되면요. 그죠? 또 성도들은 그게 좋고, 예, 모든 게 다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궁극적으로, 아,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식으로 가르치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만 안 가르치거든요. 분명히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하고, 예? 네가 잘못하면은 중간에 버릴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궁극적인 하나님 작정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예, 진정한 택자는 뭡니까? 그 믿음의 행위, 온전한 삶을 통해서 동반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설명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간에 다 인제 스스로 인제 거기에 인제 쪼끔 심취한 거죠. 자기 스스로는 택자다 생각하고, 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인제 신앙적으로 자기가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택자라는 걸 분명히 가진다는 것은 뭐 좋은 현상인데, 예, 그런데 인제, 예, 또 결과적으로 또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인제 여러 가지, 예, 잘못된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서 씨는, 그리고 세 번째, 예,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둔 교회의 질서와, 예, 조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목회 현장에서 적용될 음 실제적인 원리와 지침으로서 교회의 질서와 조직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예, 예.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바울이 비록 교회의 질서와 조직 확립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행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바울은 교회의 질서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에서 남녀 성도들의 품행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 조직과 관련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다루는 대목에서 그들의 바른 행실과 인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수행하면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외적 형태로서의 조직과 체계보다는 그 조직과 체계를 구성할 사람들의 내적 상태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의 관심을 가지지만은 바로 뭐냐, 바깥의 질서와 조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할 사람들의 내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교회 질서 조직은 단지 행정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 개개인이 지체로서 한 몸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조직 체계나 기관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네 번째. 자, 이제 이 디모데 전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핵심입니다. 메시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뭐 이거 다 하면은 뭐 성경 전체를 또 디모데 전서를 다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자, 네 번째는 뭐냐? 경건에 이르는 훈련 부분이죠. 예.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많이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 본서에서는 바울이 바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권면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 원리에 치우치면은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제해버린다니까요. 성경을. 예.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하나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노력 부분을 같이 얘기하지 않고, 아, 인간은 작정 부분에 생각하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작정만 줄기차게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인제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 뭐냐 성경은 우리의 그 우리의 사고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삼위일체도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자체가 우리의 사고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인데 그죠? 세 분이 동시에 위가 세 분으로서 존재하느냐.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또 이단이잖아요. 그죠? 예. 따로따로 주장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과 자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얘기하는 순간 이단이에요 사실 이거는. 예.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왜? 성경 자체가 말하는 거 그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한쪽 신앙을 택하는 거든 결국은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 바로 바울이 진짜 "너 조심해라. 영지주의에 특히 가르칠 때 에베소 자체가 워낙 인제 거의 강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 그죠? 영주주의가. 예 강하기 때문에 바울 진짜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겠습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경건, 훈련 "너 이거 중요하다. 네가 이걸 진짜 네가 목회자의 자질에서 가장 중요하다." 뭐 바로 경건 훈련이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 바로 뭐냐? 이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그죠? 예 원어적으로 볼 때 그죠? 헬라 원어로서 경건은 바로 조언이라는 접두와 예배하다 혹은 공경하다라는 이제 용어가 결합된 말이단 말이야. 예배하다, 공경하다가 합쳐진 말이 인제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건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친근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인 것이다. 예.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 예. 특히 목회자로서 이런 자세가 없다면은 뭐 삶 자체가 확 인제 무너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은 예 사실 목회자 얘기만 아니겠죠. 우리 일반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 자세가 없다는 것은 이미 뭡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음 삶 자체가 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거의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경건에 대해서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히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바로 경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통해 목회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다. 반면 경건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목회자의 생명은 끝나버린다. 야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네요. 예. 그래서 경건을 잃어버리는 순간 왜?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그죠? 성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없다는 이 자체는 뭡니까? 이미 기독교인으로서 그죠? 이미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완전 끝나버리는 거죠, 생명 자체가. 예. 그래서 사실 뭐 목회자뿐만 아니죠. 성도로서의 자질도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상태는 자동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가 힘써 훈련하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끝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때 순간 완전히 뭐 바로 인제 사단한테 확 맞기 전이니까 종노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계속 지속되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인제 택자라고 볼 수가 없는 현상까지 이르게 되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각급 성도들을 대하는 또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가 뒷부분에 나오죠. 남성과 여성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 등 교회 내 각급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교훈한다. 예, 젊은이, 늙은이 쉽습니다. 바로 뭐 가족처럼 대하라, 자매처럼 대하라. 이제 형제, 실제 형제 자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족처럼 대하라 핵심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 대한 이 대인 관계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사실. 워낙 다양하고 많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목회자들은 엄청난 인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성도들의 대인 관계에 대한 또 바울의 교훈의 핵심은 예 또 한마디로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는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가족들처럼 대할 수 있는가는 사랑의 문제이다.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성 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그냥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로. 핵심이 바로 사랑의 관계로 대해야 된다. 예. 가족들을 대하는 자세로 성도들을 대할 때 젊은이는 형제처럼, 예, 친근하게, 또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늙은이는 부모처럼, 그죠? 예, 그거죠 바로. 예, 그리고 아비를 대하는 존경심으로 노인을 예우할 것이며, 예, 어미를 섬기는 존경심으로 외로운 과부들을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미 가족 관계의 그 관계가 아니라면, 목회자나 성도나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영적인 관계가 진정한 이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에서. 그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한 거죠. 예, 영적인 표현에서. 그죠? 실질적인 뭐 그 부모 육신의 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뭡니까? 심지어는. 그죠? 이제 어 자기 부모를, 마리아를, 그죠? 자기 제자한테 맡기잖아요. "네 부모다 이제부터는."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그 예수님은 육신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지만, 실제 영인 관계는 저 사람들이 뭔 내 영이냐. 실제로 뭐 나 나를 따르는 형제 자매가 진정한, 형제고 자매다고 또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항상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제 우리 가족도 물론 육신이 중요하지만은 진짜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진정한 것은 뭡니까? 진짜 성도들이 진짜 참으로 신령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나의 부모고, 예, 그런 자세로 교회에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특히 인제 바로 이 디모데에서 말하는 거,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욕에 대한 철저한 경계 부분입니다. 본 서신의 종결부에 이르러 바울은 아주, 직접적이고도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물욕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선언한다. 그렇죠. 자극적인 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죠. 음. 또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져 결국 멸망에 이른다고 선포한다.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내용, 그죠? 일만하의 뿌리고, 또 이 돈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시험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올무와 걸리게 되고 정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고 선포하는 것. 또한 거짓 교사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탐욕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뭐 현대 교회에서도, 뭐 특히 뭐 PD 수첩에서도 보면은 진짜 고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대형 교회 비리, 뭐 세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거 뭐 진짜 말할 수 없죠. 뭐 아무튼 뭐 수십억을, 그죠? 뭐 아무튼 뭐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은퇴할 때 뭐 아무튼 진짜 이게 지금 이 성도들이 다 모르는 거죠. 도대체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워낙 인제 이 현대가 그런 이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대세가.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왜 이토록 강렬하게 물욕에 대해 경계하고 있을까? 그것은 본 스승이 1차적으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스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물욕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지만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과 같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목회 사역의 순수성과 참된 경건의 능력을 이제 상실한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예. 더 이상 성도들의 바른 교훈을 양육할 수 없고, 심한 그 목회의 성직이 물질적 이익을 채울 도구의 자리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자, 그래서 진짜 아 아무튼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예.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모두에 포함되는. 자, 그래서 일단 뭐 서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부분만 제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전에 내 모습에서 과연, 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가령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뭐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종. 뭐 목회자들 일반적으로 성도인들 그걸 알고 자, 주의 종이다 말하는데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네 소유 팔고 가난한 자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본다면 우리 지금 모습이 얼마나 그죠? 어, 자, 그 청년이 뭐라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원어적으로 볼때 봐라 여기 그 청년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에 정관사 더가 있지 않느냐. 지시한 그 청년을 말하는 거다 여기서. 그죠? 예,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한 사람 한 청년, 부자 청년을 말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면 요 한 사람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간다니까 얼마나 지적으로 그죠? 저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런 논리. '아 맞네. 아 다 부자들하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죠? 예. 물론 그 청년을 지시해가 말했지만은 실제는 뭡니까? 다 포함되어 있죠. 부자,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포함된 내용이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교활하다니까요. 이거 피해가고 싶어 가지고 어떡하든 간에 예?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니까 부자들이 뭡니까? 다 듣고 좋아하잖아요. '아 그 청년 말하는 거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냥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다. 이르노니 부자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이 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예. 이 말 하니까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자들조차도. 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수많은 이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 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타나 가지고 막 하게 뭐 어떻게 막 재산을 막 팔아가 나눠주게 하고 예 그건 뭔가 하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죠? 예수님을 너희들이 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부를 때 내가 누구냐 지금. 예? 내가 예수님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을 왔습니까? 참 선지자, 왕, 제사장, 예?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렀잖아요, 제자들한테. 베드로를 부르고 수많은 뭐 예수님 12 제자 다 불렀잖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작은 야고보, 예, 다른 유다까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들의 어떤, 이게 이제 갈빈 5대 교리에서 나오죠. 예?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 소명을 부를 때 특히, 그죠? 선지자를 부를 때, 제자들 부를 때, 물론 반응을 하고, 아, 저는 말도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세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시면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누가 불렀냐, 지금? 내가 불러가 다 자제가 됐지 않느냐? 너희들이 뭐, 다, 다 팽개치고 나 따랐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에 바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들어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아, 그렇네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아니 예수는 그렇네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상급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진실로 이른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죠. 최후 심판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다스리는 이런 권세, 통치 능력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대가를 분명히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사실 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다스리 봤자 뭐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데 사실은, 그죠? 다스림 자체가 일인데 뭔 좋겠습니까, 그거. 이 땅에서야 누리니까 좋지.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분명히 성경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관심 갈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가 왕 같은 세상이 된다 하니까 최고의 우리가 하늘나라는 누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표현도 누린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천국 가면 알겠죠. 우리가 뭔가 분명 위치는 있습니까? 지위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있고, 그죠? 그 밑에 수많은 뭐 장로들 있고 요한계시록 가면 찬양하는 모습들 나오고 생물도 있고, 예, 뭐 다 거짓말이겠습니까? 그죠? 그게 실제, 그죠? 분명히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간다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면은. 예, 그래서 최고의 아마 우리 상급은 영생인 거죠, 영생.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죠? 이제 아픔과 슬픔이 없고, 그죠? 하나님과 장막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그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누린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만한 뭐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기만 해도 이 땅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원의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우리가 산다는 거. 이만큼 복이 없겠지, 아무튼. 자, 그래서 아무튼 바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마음을 주시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뭡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그죠? 예, 사도 중에서, 그죠?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따랐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먼저 냈잖아요. 먼저. 예, 먼저 내기도 하고. 또 사실 여기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은, 그죠? 그 요한복음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죠? 그 뭐 옥합에 들은, 그죠? 귀한 향유를 인제, 그죠? 인제 가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팔면은 엄청난 돈이 돼 가지고 그걸 가난한테 주면 될 건데 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들이 뭘 했는가 하면 수시로, 그죠? 예. 뭡니까?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인제 연보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인제 능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그죠? 돈 게임 맡은 누가 인제, 예, 바로
바른 유다가 그 일을 사람들은 나눠주기도 하고 그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을 볼 때 당연히.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너무 인제 자기들 뭐 먹고 살 걱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남겨 두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항상 돈 없는 항상 그 뭡니까? 돈이 들어올 때는 그죠? 항상 그걸 바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면서 나눠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항상 없고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또 뭐 이삭을 비벼 먹는다든지 그죠? 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죠?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뭘 가졌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 그냥 이거 그냥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밖에 그 어 그러니까 인제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가져와 그거라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얼마나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항상 관계 속에서 그런 후원이나 연보가 들어더라도 그냥 자기들 위해 가지고 걱정하고 남겨두고 이런 걱정을 안 하시고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바로 나눠줬다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유추입니다 이거는. 예,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예,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내용을 통해 볼 때는 자 그래서 바로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인제 다 나눴잖아요. 그죠? 아니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 일이 있을 때 12 광주리를 버리지 말고 또 다 거둬들였다고 했잖아요. 예. 다 배불리 먹었는데도 그건 뭐였습니까? 왜 거둬듭니까? 예. 그러니까 또 그것을 굳이 인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때 당장 뭡니까? 그 순간 그다음에 그걸 가져와 가지고 또 제자들과 같이 또 일을 하면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말했죠. 이방인 중심. 유대인들이 주로 먼저 됐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인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제자로 부름받는 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죠? 예. 부름받았지만은 결국은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죠? 먼저 됐지만은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종이다. 난 주의 종이다."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그죠? 실제 예수님 보시기엔 과연 그죠? 진짜 종인지 아닌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겠죠. 그죠? 예 이 사람의 삶이 진짜 그죠? 모든 것을 그죠? 버리고 따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는지 그죠? 나눠 주면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도도.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예수님만 포함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이 인제 또 요거는 인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제가 잠시 서론 부분을 설명드리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예 디모데전서 예 전체적인 서론을 예 옥스퍼드 원어 대전 중심으로 제가 일단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특히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일 줄 압니다. 많은 지금 목회자들이 다들 주의 종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제자들은 "너 나를 따르려거는 진짜 네 모든 것을 버리고 예 다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자세로 과연 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들조차도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죠? 사람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삶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특히 이론적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지금 나름대로 여러 잘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과연 이 삶과 모든 것이 행동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대로 과연 우리가 따라가며 사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과연 모든 것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 그 믿음만이 또 하나님의 진정한 또 택자인 줄 우리가 압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 생각이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과 또 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